벌써 2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이네요. 2월 23일 은혜롭고 복된 그 낮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행복한 동행과 함께 더욱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정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이요, 미래에 대해 더 희망적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이 성경 읽기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요, 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우리라면은요,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겠죠. 항상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행복한 동행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행복한 동행 그 생방송 스튜디오에 사랑의 빛 선교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분들 나와주셨는데요.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역을 하시는 그 뒷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대옥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금 네 분이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성교교회 담임 목사 윤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빛 선교회 섬기는 김창섭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의 빛 선교회 섬기는 김광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성교교회 EM과 교육부를 섬기는 김주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제가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사랑의 빛 선교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사랑의 빛 성교교회는 28년 된 올해로 28년 된 교회이고요. 파사디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1대 원로 담임 목사님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재문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행복 목회론, 행복 목회론으로 목회를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오셨고요. 저는 이어서 3대 목사로 8년 전에 부임을 해서 행복 목회 이후에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8년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성교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 예, 정말 요즘 팬데믹 기간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다들 힘든데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정말 그 기분 표현을 못할 정도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는지.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하고 그 대면으로 드렸던 예배가 작년 3월 17일 예배였는데요. 그때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거는 축도 전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네.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로 저도 눈물로 찬양하고 성도들도 눈물로 찬양하면서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예배가 아직까지 너무나 선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죠.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육자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나 받아들여야 되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정말 목회하시는 입장에서 예,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 길어져서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팬데믹 기간에 또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약간 또 다른 교회하고도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이 팬데믹 기간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사역의 방향이랄까요? 아젠다를 하나 주신 게 있으세요. 말씀 좀 해주시죠, 목사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해보지 못한 사역들을 하려다 보니까 네. 지금은 참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는데 이제 묵상하고 성도들과 목회를 또 이제 목양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성도들과 하나님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데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영상을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목회 영상 안에 한 주간에 있었던 교회 사역들, 그 다음에 사진 영상들, 선교 시즌이 되면은 작년에 예년에 다녀왔던 선교 영상도 담아서 보내드리고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맞이하기 전 한 주 전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역에 좀 힘을 썼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 온라인 사역이 많이 지속되면서 그 어떤 한 개인의 예배나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온라인 사역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선교교회는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온라인 사역으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일과 금요 영상뿐만 아니라 또 목회 영상, 또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담은 뭐 사랑의 비 스토리, 그리고 온라인 구역 모임도 구역 모임이 자체가 진행이 힘드니까 온라인 구역 모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또 보내드리고 또 성도들이 저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많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마중물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 나누는 3분짜리 영상을 보내줘서 은혜의 마중물처럼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기타 많은 사역들이 또 예배국에서 훈련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더 그 부분으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네. 맞아요. 그 새벽 기도를 예. 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네. 예, 미리 레코드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주일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5시 반에 이제 릴리즈를 해서 교인들한테 보내드리면 이제 교인들한테 들었던 반응은 우리가 예전에는 새벽에 교회에 못 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이 기도 모임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온라인 미팅 프로그램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하여 기도회를 개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밖에도 뭐 교회 안에서 코로나 검사를 계속해서 한 2, 3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인들이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교역자와 직원들 그리고 원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코비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감사한 일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포지티브가 한 명도 안 나와서 네. 참 감사하게 은혜예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뒤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 성도들, 교인들한테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신다고요? 네. 예. 사실은 저희 처음에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 사실 저희 신학교에서 이런 거 어떻게 될지 팬데믹 상황 하에서 목회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다가 먼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 편지, 교인들에게 보낸 어떤 영상 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바깥에서 한 5분 정도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왜냐면 교회를 못 오시니까 교회 이곳저곳이 보고 싶을 것 그거 같아가지고 너무 좋죠.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네.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여기 궁금해하실 거야. 교회 여기서 한번 투어. 찍어봅시다. 고민 많이 다음엔 했어요. 나무 밑으로 갑시다. 이 나무 밑에서 성도들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어서 또 찍어보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들어가고 네, 네. 뭐 더 갑자기 자연스럽게. 앰뷸런스 소리 다 들어가고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름에 공사를 해서 스튜디오 작지만 저기 스튜디오를 하나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지금 이제 촬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끔은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단 2시쯤 만나서 같이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제가 2시에 좀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3시 합시다. 그때는 제가 또 촬영인데요. 네. 이래가지고 스케줄이 다들 저희가 방송국에 오긴 했지만 네. 사실은 이 방송국 직원 같은 네네. 예, 친근한. 방송인 비슷한 이미 이런 것 스튜디오에 같은- 많이 이제 적응을 하셨기 예, 때문에 오히려 그런 느낌이 저희가 예. 갖고 사실은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훈련 사역 쪽을 많이 이제 예. 담당하고 있거든요. 3월 말에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슬픈 안내를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 기간이 저희한테는 이제 약간 좀 뭐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담임 목사님이 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보고 상의해보자 하셔서 줌으로라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간이 저희한테 광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광야 그렇죠. 이야기라는 컨셉을 정해서 5주 동안 같이 줌으로 성도들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 4월, 5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이어서 또 온라인 성경대학 역시 줌으로 같이 진행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8월이 왔는데 보통 저희 그때는 선교팀들이 막 대거 나가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 썸머 아카데미, 사랑의 빛 썸머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교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와 청년부 또 EM 교육자들까지 다 이제 강사로 저희가 모셔서 네. 한 14개에서 16개 강좌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동안 다양한 주제로 뭐 성경 창세기 하신 분도 있고 출애굽기를 강의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뭐 계시록에서 만나는 십자가라든지 뭐 성경 속 제국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또 자녀들을 이 팬데믹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좀 끌어줘야 될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들도 같이 담아서 성도들과 뭐 줌으로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썸머 아카데미라는 그 큰 텐트 아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렇게 여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난 성도들의 여름 반응은 또 어땠나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여름에 보통 미국에서는 여름이 좀 긴 그쵸. 베케이션이라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한편은 되게 우울할 것 같았는데 이번 여름이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일부러 요일을 다 다르게 해갖고 원하면 다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놨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다 등록하셔서 음. 다 무료로 진행했는데 이제 등록하셔서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우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신앙적으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팬데믹 이전에는 예.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들어야 해서 참 부담스럽고 맞아요. 시간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은 너무나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시간도 또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예. 듣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또 새로운 도전으로 또 이렇게 다른 사역 방법을 찾았는데 거기서 또 얻게 되는 많은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의를 너무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유명해요. 사랑의 빛 선교교회 얼마나 좋습니다. 보통 교육부가 잘 돼 있는지. 오픈하면은 그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제 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아니 한 주 한 주마다 수가 점점 늘어가지고 늘어나요, 막. 늘리지 말아라 해도 이게 안 늘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자화자찬하시네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만큼 사역을 잘하시고 강의가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교인들을 또 네. 교인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또 우리 EM 맡고 계시는 네, 청년부랑 다 맡고 계시는 목사님. EM하고 교육부에서도 뭐 각 부서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본인들 서로 자신이 찍어야 되고 또 EM도 이제 온라인 예배하면서 오히려 그때 처음에 예배가 하나 더 생긴 상황이 생겼어요. 수요일에 원래 수요일 예배가 없었는데 네. 이제 다 집에 있으면서 수요일 줌을 통해서 Wednesday Night Zoom into Worship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8시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더 바빠지시고. 예배가 더 생겼다. 네.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더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훈련 사역처럼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 우리 교회 못 오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모이고 교제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하고 기다리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뭐 월카우트 같이 하고 집에 있으니까 네. 같이 우리도 저희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서 홈트 한 네, 적도 홈트. 있어요. 같이 성도님이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스몰 그룹이나 또 훈련 사역도 하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더 스크린으로나 또 카메라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도 중고등부 이렇게 줌으로 소그룹 훈련 사역 또 소그룹 모임 하면서도 어떻게 쓰는지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 성경에 잘할 수 있도록 네. 정말 많이 전사님들이 또 사역 많이 하고 노력하시죠.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정말 힘들지만 목회 활동을 해 주시니까 정말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교육부 얘기랑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전에 없던 그런 또 사역 방향을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척하는 거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람 있는 일도 얘기하시고 막 웃으시는데 뭐 이렇게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얘기 좀 많죠. 네. 정말 많죠. 김창선 목사님께서 예. 이게 아무래도 사역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최대한 시간을 배려해서 이제 서로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레코드도 혼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그분들 사역하시는 거 이제 시간 뺏지 않기 위해서 이제 혼자 알아서 하다 보면 한참 촬영하다고 하고 나서 카메라를 보면 이제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레코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그러면 해야 되는.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레코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막 1시, 2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제 재밌는 일이고. 추억. 예. 또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성경 속 제국 이야기 강의할 때 그 강의 그러니까 그날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강의 녹화 영상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좀 남아서 좀 이렇게 강의를 밤에 한 10시쯤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11시 반쯤 돼서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보내드려야지 봤더니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또 다시 누르고 또 중간에 한 10분쯤 했는데 네. 모르게 이제 그 뭐죠 강의안이 예. 엉켜가지고 이제 막 너무 버벅거리고 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몇 번 혼자서 다시 찍다가 보니까 끝났더니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새벽 4시, 5시쯤 이제 이렇게 좀 있으니까 해가 뜨려고 막 이러는데 네. 참 보람차기도 하고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잠깐만 이 하나를 찍으려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반복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더 베스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자꾸 그래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처음에, 연습을 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는 더 네. 만족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거저 얻어지는 건 생각도.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금요용성 집회를 할 때는 이웃 주민들 때문에 저녁에 하니까 좀 녹화를 맞아요. 해서 네. 금요일 날 네. 그 라이브로 제 시간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것을 경험한 거는 보통 예배가 현장이 시작되면 찬양이 시작되든 설교가 시작되든 중간에 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감히 어떻게? 그런데 이번에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다시 할게요. NG 그게 하고 저 역시도 그렇다 보니까 네. 설교하다가 좀 앞부분에 약간 좀 헷갈려서 예. 좀 발음도 좀 섞이게 되면 잠깐 다시 하십시다 해가지고 예배 현장에서 다시 하자 NG를 선포하고 네.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낯설다. 낯설지만 또 우리가 뭐 이 시즌 때 해볼 수 있는 해프닝이라 네. 생각을 해보고 재미있는 맞아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라이브 예배 말씀하시니까 네. 또 예배 때 보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도님들이 못 오니까 우리 저희 목사들이 예배 때 싱어를 하거든요. 찬양을 할 때. 예. 그런데 이제 싱어를 한 그 예배를 나중에 이제 레코드된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노래도 잘 못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크게 찬양을 해가지고 제가 듣기에도 낯뜨거울 때가 제 목소리에 그럴 때가 저희 종종 모니터 안 있습니다. 합니다. 저희. 라이브면은 그냥 지나가 어쩔 수가 없는 버리는데. 거죠. 그렇죠. 저희 생방송이 그렇거든요. 저희 진행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 좀 더. 지금도 아찔한데. 네. 근데 또 이걸 녹음해놓고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다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자, 이 정말 너무나 이제 재미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그 신청해주신 또 그 찬양곡이 한 곡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지금 광야를 지나며인데 이 곡을 특별히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찬양팀이 참 잘해요. 네네.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교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팬데믹을 딱 오고 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찬양이 힘이 있다. 성도의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언택,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이제 대면되지 않는 그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온택의 사역을 익숙할 때는 많은 찬양곡도 있지만 내가 아는 성도가 내가 친한 분이
이 찬양을 간증을 담아서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을 듣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한 달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찬양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참 많은 곡들을 저희들이 성도들에게 들려줬는데, 네. 그때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라고 이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눴으면 해서 나누기를 바라셔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때 도움을 받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찬양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행복한 가족, 그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과 음악 나눈 다음에 다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이 광야를 지나며 정말 제가 힘이 많이 됐던 그런 찬양곡인데 이 지금 찬양곡 부르신 분이 교인이시라고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그럼 직접 이렇게 제작을 또 하신? 예, 연주도 우리 교회 찬양팀이 연주를 했고, 네. 예, 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로 구성돼서 예, 곡을 만들었죠. 근데 이 곡 말고도 또 이렇게 매주 찬양곡을 또 하셨다고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작년 한 5월부터 매달 한 곡씩 저희들이 이제 제작해서 또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걸로 저희들 계획해서 했는데, 그래서 찬양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줬어요. 네네. 일종의 우리 교회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그렇죠. 네. 그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그때 제일 첫 번째 곡으로 이제 에스더 자매가 요게벳의 노래 이 찬양을 에스더 김 자매님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었어요. 네,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방금 들었던 광야를 지나며 또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싶어서 행복이라는 곡을 부부가 이제 부부 집사님이 이제 찬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한 능력, 믿음이 없이는 또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을 저희들이 이제 또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서 또 성도들에게 나누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 리오픈을 앞두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스페셜한 또 찬양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녹음이 거의 맞춰가고 이제 영상 촬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받을 때마다 계속 듣게 되고 위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렇죠. 참 그 얘기 들을 때 만들 때는 쉽지 않지만 너무나 좋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소 뭐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데 목사님 댁도 이렇게 목사님 댁에서도 찍은 네, 적도 저희 있고. 집을 오픈해서 그때 행복이라는 곡 할 때는 저희 집에서 예. 부르시라고 가정같이 따뜻한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했었죠. 성도님 운영하시는 카페에서도 한번 찍기도 카페에서도 네, 카페에서도 다양한 하고. 공간과 네. 예. 자, 그런데 제가 또 들으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걸 만들고 계시는데 또 저기 김광선 목사님께서는 그 공룡 목사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들이 그 온라인 미팅 프로그램, 그러니까 줌 같은 온라인 미팅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 훈련을 하거나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은 적어도 1시간짜리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조차도 참석하기 쉽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압축하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유튜브 그 플랫폼을 이용해 보자. 그래서 약 10분 정도 내외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교리나 신앙 생활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교구 목사님 네 분이 돌아가면서 두 번씩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8번을 다양한 주제로. 근데 성도들이 좀 궁금해했을 것 같은 그런 주제로. 그 중에 공룡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왜 공룡이 안 나오나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해서 어린이들의 친구 뽀로로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크롱이잖아요. 공룡인데 왜 크롱이 성경에 안 나오냐, 왜 둘리가 안 나오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런 주제도 정해보기도 하고, 뭐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요?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다양한 주제로 목사님들이 정말 재밌는 주제로 많이 저기 섬겨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사역도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에 그 이웃을 섬기는 사역도 힘쓰고 계시다고. 예. 팬데믹을 터지고 나서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삶이 참 어려워져서 저희 그렇죠. 교회가 특별헌금을 마련해가지고요. 일단 묻지도 않고 힘들다는 얘기가 있으면 리포트를 받으면 바로바로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저희들 정말 몰래 조용하게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했고요. 그때 정말 참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이 정말 많이 재정적인 헌신을 해주셔서 좀 나눌 수 있었고,
또 이웃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펀드도 저희들 준비해서 할 수도 있었고요. 또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한참 그때 작년 3월달에 마스크가 없다 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중국과 거래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구입하고 우리 교회 고령자들 65세 이상 분들에게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간호사로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시라고 마스크를 보내드리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준다는 것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참 오히려 힘들 때 나눌 때 그 감사와 은혜가 배가 되는 것처럼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그렇죠. 예, 음. 보내드렸었고 뭐 편지도 같이 써가지고 예. 진짜 되게 마음 담아서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네. 교회 주변의 병원에도 음.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네.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를 좀 많이 구매를 해서 그런 음. 거를 이제 교회 주변의 병원에게도 좀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어떻게 보면 또 교회끼리 이렇게 연계되어 있던 게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 들었거든요. 요즘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그렇게 섬김을 하면서 그 장학회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어려운 장학회. 상황 가운데서도 예, 예. 목사님 담당자세요. 네, 네. 그 우리 교회 내 또 자녀분들, 자라나는 또 아이들. 목회자 자녀분들, 선교사님 자녀분들, 교회 외에서도 또 아니면 또 신학생들에게도 네. 우리 장학회에서 학생들 한 24분 선점해서 그분들 학교 공부하시고 또 학교 시작하는데 또 대학교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도록 도와드렸고 또 이제 처음에 코로나 시작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제 나가서 장을 보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네. 좀 젊은 층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르신들 그 장봐드리기, 장봐드리기서 리스트를 받아서 미리 예. 그다음에 이제 장을 보고 집 앞에 놀아드리는 그런 이렇게 섬김의 사역도 네, 했었습니다. 정말 세심함까지. 예. KM 청년들도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런 팬데믹에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자니 너무나 힘들고 이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하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음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 그걸 네. 통해서 도리어 청년들이 더 공동체에 가까워지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목회 하시다 보면은 뭐 보람되고 너무 좋지만 또 진짜 힘드신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도 또 그런데 그거를 다들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안으로 막 쌓아두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이런 건 좀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시네요.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말씀하시기 정말 안 계실 때 주님 안에서 언제나 예.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네. 코로나 블루란 말이 좀 있잖아요. 뭐 코로나 블루, 레드, 코로나 레드, 블랙까지 코로나 블랙, 나왔더라고요. 뭐 네. 여러 신조어들이 생겼는데 이게 약간 고립과 단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목회자들한테도 이제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힘드시겠지만 목회자로서 얻는 고립감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단에서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수를 받음으로써 목사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목사됨을 체감하는 순간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감하는 순간에 그렇죠. 나의 목사됨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영적인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이게 큰 감사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정말 그 영적인 코로나 블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너무 절감을 했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농담처럼 네. 저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 덕분에 절간이 되었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네. 교인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정말 김광선 그렇죠. 목사님 말씀처럼 네, 너무 맞아요. 속상한 맨날 목회자들끼리만 일이더라고요. 서로 네. 보고요.
다른 성도들이 못 보니까 어쩌다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거나 다른 어. 용무 때문에 오시잖아요. 예. 그럼 교육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마스크 쓰면서 줄 서서 그분하고 얘기하려고. 군인이 오랜만에 민간인 본 네, 네. 그 심정이요. 나 오늘 나 성도님 봤어. 비유를 부모님 너무 봤어. 재밌게 나 오늘 해주셔서 민간인 나한테. 봤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희. 그 성도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실 때 네. 그 차가 주차장에서 빠져 나갈 때까지 같이 교신 손을 멍하니 들고 지켜보고 있어요. 또 오세요. 다음 주도 예. 오실 거죠? 그만큼 정말 목회하시면서 힘이 나는 순간은 성도님들과 교류하는 그런 시간일 맞아요. 텐데 네. 지금 힘들다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약간 우스갯소리도 섞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 시간 좀 길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하면 더 시간을 보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성실하게 하고 네. 그리고 교인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음. 우리 교육자들도 한 명도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한. 네. 예. 근데 중간중간 네. 또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그 드라이브스루로도 무슨 행사를 좀 진행을 하셨고 자꾸 좀 만날 수 있는 시간 물론 이제 방역이랑 이런 거 다 돼 있고 그렇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오프라인 진행을 했었어요. 교회 창립주일 때 작년 네. 4월 또 올해도 이제 창립주일 앞두고 이제 리오픈을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지만 창립주일 때 이제 드라이브인으로 할 때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 멀리서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눈가에 네. 시뻘겋게 눈물이 이제 아 그렇죠. 젖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 보면서 우리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음. 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나누면서 음. 성도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항상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잔치와 같은 분위기 되기 위해서 교회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떡도 나눠드리고 먹을 것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교회에 있는 것들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는 또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행사들을 많이 갖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 있었죠. 생일 축하 떡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네. 생일 축하.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 그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니까 불가능하지만 새가족 등록을 한 그 교인들 새가족을 또 이렇게 그 목사님 댁에 직접 초대를 해서 이게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행사인데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신다고 들었거든요. 교회 등록하시고 나면 성도님들 교회 정착할 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사연을 다 갖고 오세요. 음. 빨리 교회에 정착하시기 위해선 자신의 삶의 사연을 나눌 때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항상 새 가족이 오시면 저희 집을 오픈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에 행복한 만남이라고 만찬을 베풀어요. 그때 나누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거 안에 모든 사연이 담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앞으로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지를 기도 제목 나누면 나누면서 울고 또 참 신기하게 그 주에 그 달에 오시는 새 가족들은 기도 제목이 많이 비슷하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정착하게 되고 저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 영적인 하나됨과 교회에 소속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요. 지금 어떻게 성도들을 집에 오픈해서 예.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까 그날만 지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이. 목사님 댁 하면은 좀 이렇게 높은 곳, 감히 좀 이런 어려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정말 담임 목사님 인상적인. 댁 지대가 높진 않습니다. 네, 평지에 있어서.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조율하는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올해 마지막 한 게 1월 달에 한 번 하고 또 2월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한 번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집이 막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마루 비워 주시면 이제 거기서 같이 저희가 나누는 거거든요. 예. 만찬처럼요.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 하고 2월 달에 또 했어요. 그런데 네. 2월 달에
저기 이번에 오실 수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한다고 3월달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를 좀 초청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3월달에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약속 취소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거길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속히 이게 빨리 풀려서 담임 목사님 댁 가서 그 만찬에 참여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또 전화 신방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하다 보면 물론 또 오픈하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님들의 얘기는 안 되겠지만 예,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본인이 어렵다는 것을 공개하고 싶어 하질 주로 않으시죠 보통. 그쵸.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목사들한테는 한마디씩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뭐 잡을 잃으신 분들도 사실은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잃어버린 분들도 상당수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래도 다시 잡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이 예.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게 보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기도의 힘.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본인이 거예요. 제일 많이 기도했겠죠. 또 다들 집에서는 목사님이시지만 또 누군가의 아버지고요. 또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좀 개인적인 그런 모습 같은 것도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워낙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랑의 비성교교회 목사님들 모두가 애처가시고 워낙 가정적이신 거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거는 겉으로 사모님한테 보여지는 이미지일 꽉 뿐입니다. 잡혀 사시는. 네. 아무래도 윤대영 목사님의 가정사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설교하실 때도 사모님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셔서 또 이런 많은 은혜를 네. 주신다고. 그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 아들로 자녀로 이게 자랐기 때문에 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너는 목사 아들이야 이게 큰 부담감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강조는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할 걸 믿고 아이들한테 집에서는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나 너 목사 아들이야라는 것보다는 그냥 한 목회자보다는 그냥 아버지로서 쓰려고 좀 많이 하고요. 네. 아이들한테도 네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 대하다 보니까 여느 다른 가정의 아버지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로움. 네, 자유로움.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처럼 나한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것보다는 아버지로 다가가고 저희 조카가 있어요. 저희 우리 와이프의 이제 여동생의 가정에 조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모부니까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교회 왔더니 이모부가 목사라고 놀란 거예요. 안 내셔서. 이모부가 목사야? 엄마한테 묻더래요. 이모부가 정말 목사냐고. 진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맞냐고. 그래서 했던 말이 근데 왜 나이스하지 않냐고. 자기가 아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은 다 나이스하고 네. 다 웃으면서 항상. 얘기하고 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서 좀 웃었던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요. 집에서도 되게 네. 이제 PK라고 막 그렇게 안 그러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육부에 있으니까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그 부서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가서 뭐 전사님이 잠깐 뭐 어디 가셨다든가 아니면 네네. 절기 동안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 이제 뭐 영상으로 이제 나갔고 저는 이제 EM 예배 라이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또 패스터 주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TV에서 네, 아빠 오늘 소개하는 거 그때는 봤어요. 애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 행동을 해야 전사님 저희가 더 될지. 재밌었다고. 그때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아빠가 아니고. 냉정하게 또 네. 판단하는. 네, 그래서 예. 밥 먹자. 그냥.
사실 팬데믹 과정 속에서 좀 사실 가족들이 도와준 부분도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구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됐던가 또는 이제 그 의심 상황에서 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좀 힘들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내가 미역국 하나는 자신 있게 끓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끓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네. 집 앞에 이제 놔드리고 이제 갔다 어. 오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싫다 하지 않고 항상 이제 고맙게 잘 도와줘 너무 고맙기도 하고 사실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 사실 전 개인적으로도 사실 사랑의 선교교회 부교육자긴 하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그때 우리가 과일을 가져오시면은 도네이션 하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많이 그때 이렇게 저희가 많이 모였거든요. 생각보다도 예. 더. 그렇죠. 예. 되게 다들 많이 가져오셨어요.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그냥 오신 분이 없고 미리 과일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더니 가져온 과일을 우리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번 땡스기빙은 뭐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외로우실 것 같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좀 교회로 가져와 주십시오 했더니 다들 그냥 한 박스씩 한 바구니씩 다 가져오셔가지고 맞아요. 실컷 나누어 드리고도 남았던 맞아요.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었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예,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 가운데 가장 너 풍성한 지금까지 중에서 넘쳐났죠. 역대 네. 최고 오히려 쌓여서 나눴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끝나고 이제 그날 추수감사주일 당일날 교육자들이 다 나눠서 혼자 사시는 그 우리 어르신들 집에 방문해 드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LA 쪽을 맡았는데 차 대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누군가 봐줘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80세가 넘으신 한 장로님 이제 노인 아파트, LA 노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아이들도 너도 들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저기 그러지 말고 조금만 있다 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해서 있는데 저 8살짜리 개구쟁이 딸이 장로님 전동 휠체어에도 앉았다가 신기하니까 해두고 예. 장로님 무릎에도 앉았다가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오니까 더 너무 좋으셨나 좋아하시고, 봐요. 예. 그래서 가실 때 이제 조금 드셨던 이제 초콜릿 또 저희한테 예. 주시고 뭐라도 못 줘서 그쵸. 미안하다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들 왔다고 한 다음에 정말 많이 생각난다고 혹시 시간이 되면 아이들 다시 한 번만 데리고 와줄 수 없냐 그러셔서 예, 조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백신이 다 접종이 끝나시면은 좀 제가 방문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그렇죠. 또 가르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몸소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또 따라하게 되는. 근데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가족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좋은 목회 활동을 하시는 거는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족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빛 선교교회 하면은 그 선교 활동으로 무엇보다도 앞장을 서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원로 목사님 이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 선교에 대한 DNA가 성도들의 삶에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간다, 선교사님을 돕는다 하면 참 많은 헌신과 후원들을 해주시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저희가 선교지를 갈 수 없어서 지나갔던 선교 사역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올 초에 그 신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을 줌으로 다 만나서 1시간 녹화를 했어요. 근황이 어떠신지, 기도 제목이 어떤지. 참 감사한 거는 이 팬데믹 시대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파송 선교사님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지를 지키시더라고요. 이럴 때 더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과 그 지역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지금 찾고 기도하고 알게 됐다고 하며 교회 요청하시고 또는 교회는 그거에 관련돼서 더 선교 원금을 더 후원해드리고 보내드려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성도들에게 그걸 알리니까 성도들은 더 기뻐하고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에 대한 더 근황이나 기도 제목을 더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돕기를 원하시는 이 내부적인 어떤 영적인 불은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나고 선교지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많은 성도들의 헌신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많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지키시고 그 땅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더 많은 기도와 우리가 물질을 후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자리 빌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또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죠. 네. 예, 어느 나라에 지금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멕시코에 지금 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멕시코에 데카테와 세 분이요. 티아나와 그 다음에 치아파스에 계시고요. 또 이제 캄보디아에 네.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계시고 이제 페루에 계시고 스리랑카에 예, 파송 선교사님 나가 계시고요. 러시아, 예, 우스리스. 그리고 러시아. 네, 협동 선교사님으로 이제 우스리스, 러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예, 많은 곳에 또 독일의 난민 사역으로도 또 많은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계시죠. 네. 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지를 안 떠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저희가 이런 네. 메일을 보냈어요. 줌으로 또 만나서 예, 얘기하시고. 현장이 힘드시면 예. 우리가 1년 6개월이든 복귀하셔도 된다. 괜찮다. 음. 계속 선교비 회원비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한 지역으로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사역할 게 많다고 그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정말.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에 네. 그 아이들 구원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져주는 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이 예,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그 놀이터를 제작을 필요한 예. 그 물품들을 이제 구입해서 지금 교회에 이렇게 적재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오늘 이때. 네, 제가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팬데믹 상황 전에도 이렇게 다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직접 그 또 가셔서 이렇게 맞아요. 이끄시는 걸 봤거든요. VBS도 그쪽에서 또 가셔서 막 네, 하고 VB 하는 거, 네, 외국 BBS도 나가셔서. 이제 팬데믹 전에도 교회에서 음. 한 그 BBS 팀 그다음에 내용들을 그거 할 때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선생님들이 같이 그걸 배워서 네. 또 여름에 선교지 가시는 곳마다 똑같이 그곳에서도 율동과 찬양과 뭐 준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나 또 선생님들 훈련시켜 드리고 또 가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 복음 사역에 힘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빨리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제 사랑비 선교교회가 뭐 지금도 너무나 이제 다양한 목회 활동과 정말 좀 앞서가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남아있는 팬데믹 기간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이끌어 나가실지 그런 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성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교회 소속감, 네. 점점 교회랑 멀어지고 또 교회와 마음이 또 멀어질 수도 있고 교회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힘있게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 신방하고 방문 신방하고 또 연락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언젠간 우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모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성도님들이 잘 믿음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또 사역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더 힘차게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참고 견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팬데믹 이후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더 잘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김청수 목사님 계속 웃고 계시는데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실은 이제 다른 교회들도 다 잘 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너무 저희 교회 자랑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아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힘든 분들이 사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통화할 때도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시간이 도리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꽉 껴안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한 동행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씩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게 경제든 뭐 국제 관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정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인생의 어려움이 저마다 있었고 했었는데 예.
이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놨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고 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만 바라보면서 혼돈의 시대를 살기보다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또 아니 심지어 이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또 김창성 목사님, 예.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하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예, 짧게 하시면. 예. 예. 저는 다들 힘내시고요. 이것도 이제 곧 끝납니다. 그렇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김추천 목사님. 네, 저 아까 말씀하신 그 마중물 묵상에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2020년 정말 최악의 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해라고라는 말이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2021년도 지금 2월 달 마지막 화요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각각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이제 길을 걷는다는 말인데 예. 고난하고도 걸을 수 있고 상처하고도 걸을 수 있고 네. 아픔으로도 걸을 수 있는데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소망 되신 예수님 붙잡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또 우리 청취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정 아나운서님과도 같이 걸어야 돼. 마지막으로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메시지 또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찬양 프로젝트 거기서 그 행복이라는 곡 한 곡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또 사랑의 빛 선교교회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